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금식하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월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이 한 달 살아갈 삶의 지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월식을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무난하라, 무난하라라는 말이 참 많죠. 우리 한번 새벽에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 좀 불편한 분도 종종 계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일이 전개될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또는 이 사건을 이 시점에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 각각의 사람과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부터 좀 턱턱 숨이 막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입니다. 왜냐하면 15장 끝부분에 이렇게 끝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로마서는 15장 끝까지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도 로마서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6장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15장까지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16장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16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한 번이라도 연관되었던, 사역을 했거나 잠깐 인사를 나눴거나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나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족보처럼 보여서 빨리 건너가고 싶고 점프해서 그 다음 장을 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흥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15장으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무난하라 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를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죠? 약간 슈퍼스타 이미지입니다. 예컨대 지식적으로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늘 말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명문을 나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단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는 교회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만 딱 들어도 그분 말할 정도로 아주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도 바울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확률이 아주 높죠.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이와 같은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능력 때문도 있지만 그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무려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또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무려 37명의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만 37명을 쓴 거지, 만약 다른 데 있는 사람까지 이름을 다 언급하려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어쩌면 수백 명 이상의 명단이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명단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옆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세우는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명이지만 내 능력은 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10명과 힘을 합하면 내 힘은 10이 되는 것이고 100명과 힘을 합하면 100이 되는 것이고 1000명과 힘을 합하면 만이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1000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에 사람들이 더해지면 한 명 한 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약간 부족할 수 있고 약간 미약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나의 실수를 보완해 주신 사람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힘을 합하면 내 능력은 얼마 안 되어도 그들과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를 발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제일 강한 줄은 두꺼운 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족해도 모이면 그 힘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도 동일한 원리이며 심지어 기도 생활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그 기도가 지칠 때가 있고 그 기도가 힘을 잃을 때가 있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요, 누구보다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8장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기도조차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을 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나와 함께 동역하라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때로 내 마음이 지쳤을 때 그럴 때 힘을 얻고 또 내가 충만할 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상황의 믿음을 더욱더 독려하고 세워주기 위함이죠. 예전에 메시아라는 공연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공연을 보면 정말 100명이 넘는 분들이 나와서 뒤에 콰이어도 있고 또 악기도 있고 소리스트들이 앞에 한 4분 정도가 나와서 이제 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몇몇 솔리스트들이 노래를 참 예쁘게 또 힘있게 멋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리스트들이 혼자 할 때도 너무너무 그 개인의 목소리가 저희 귀에게 자주 감동적으로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솔리스트가 잠깐 솔로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수많은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 파트를 맡은 사람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줄 때 그 찬양이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혼자의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다양한 소리가 그 안에 엄청나게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그 혼자 낼 수 없는 소리가 내 파트로 또 다양한 소리에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힘있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혼자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을 낼 수 있게 되니까 더욱더 풍성하고 심지어는 웅장하게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마리아의 그 고뇌가 그 마음속에 와닿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래 정말 잘하는 한 솔리스트가 아무런 악기 없이 아무리 예쁘게 해도 아무리 멋있게 찬양을 해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뒤에 서포트하는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종종 왜 저런 사람을 내 주변에 있게 하실까? 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분도 종종 눈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함께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은혜스러운 관계를 맺어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난해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니 올해는 그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베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녀에 대한 설명이 있죠. 겐그레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 항구 도시가 이 겐그레아 지방인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교회 일꾼 보면 삼하고 옆에 괄호가 써 있죠. 이걸 난하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코너에 보게 되면 삼하고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성은 겐그라의 교회에 충성된 집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집사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드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율리아와 그의 자매 등 기록된 인물의 3분의 1이 약 여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는 여성들의 인권이 저 밑바닥에, 여성들을 신발에 먼지만큼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제외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적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대담하게 문안 인사의 첫 번째 남성의 이름이 아니라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베가 이 정도로 그 안에는
남녀의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차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죠. 먼저 베베가 한 일이 뭐냐면 2절 보게 되면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서포터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 즉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후원 없이 개인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점점 책임져야 될 교회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없게 되니까 텐트 만든 일을 조금씩 계속 해나가지만 누군가 그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앞장서서 도와줬던 여 집사님이 바로 베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텐트를 만든 일을 했어요. 같은 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참 잘 통했죠. 평신도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갈 마음을 먹으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지방에서 집을 만들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떤 근거지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사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먼저 가서 그곳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쉽게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죠?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집값이 오른다더라. 그러니 그 집으로 가라.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교회를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죠. 또는 여기로 이동하면 애들의 교육에 참 좋아. 그곳에 가서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보다는 그곳에 가서 애들이 교육하고 공부하기 더 좋은 곳이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얼마든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곳,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곳, 그것이 그들이 이사하는 삶의 기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5절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는 말로 보아 그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개방하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예배 공간으로 쓰라고, 우리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교회를 위해 쓰라고 개방할 수 있었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면상 이 성경 속에 언급하고 있는 이 37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는지 다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14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음을 보게 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죠. 14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어쩌면 이들은 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이든 작은 일을 한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베베처럼 이름을 딱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어쩌면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름도 소개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어쩌면 작은 일, 사소한 일, 누가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큰 일을 했으니까 많이 축복하고, 이 사람은 작은 일을 했으니까 조금만 축복해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잘 알려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최대한 서로 무난하고 그들이 했던 일을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일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사람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봉사의 연조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더 귀하다 그렇지 않다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우리 사역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얼마나 그 사람은 인정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누군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사람 왜 이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업적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유명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한 일을 축복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그 안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4년 이 첫 번째 달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간증하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